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자고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고로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성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남성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든다면 자고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고로라는 말은 옛말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내로기를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은 옛말에 이르기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람의 겸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자고로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고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옛말에 이르기를 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말씀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는 이렇게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부터 전해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고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즉, 이 자고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오만함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했을 경우 분명히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겸손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을 넘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만이라는 인물은 자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의 겸손함을 완전히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자고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뒤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고로는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에 길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5장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 부귀와 영광, 다산의 복까지 모두 누렸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후까지도 왕과 자신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을 보고 왕후도 지금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며 그 교만함과 우쭐함이 극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의 이 액정 이 필름을 새 것으로 갈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새 것으로 갈았을 때 깨끗하죠. 그런데 그 쭉 보다 보니까 먼지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깨끗해. 그러다가 이 먼지 하나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죠? 찝찝합니다. 신경에 거슬립니다. 심지어는 기분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깨끗해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이 한 부분 때문에 이 전체가 망쳐졌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만의 교만함과 우쭐함에 거슬리는 먼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완벽한데 이 먼지 때문에 거슬리고 찝찝하고 심지어는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이죠. 하만에게 있어 모르드게는 새 걸로 교체한 핸드폰 액정의 필름에 단 하나의 먼지와 같이 거슬리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5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를 보기만 해도 내가 지금 누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딱 들어맞죠. 와, 우리 액정 필름 새로 갈아서 깨끗하고 좋은데? 라고 살펴보다가 그 안에 들어간 먼지 하나 보면서 망했구나,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소심해서라기보다는 교만함과 우쭐함이 극치에 달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그 한 명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망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조서가 어떻게 내려진 상태입니까? 유다 사람이 다 죽게 된 그 결정이 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에게 달려와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이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그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는 고개도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과 우쭐함에 분노와 증오가
지금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모르드게를 처형할 교수대,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즉 나무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만은 다음날 왕에게 청하여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스스로 높이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운 나무를 만들고 잠자리에 든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라는 것을 찾아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이제 나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왕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샅샅이 기록된 그 일기를 다 들어요. 근데 이 일기를 몇 시간만 본 게 아니라 밤을 새워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을 통해 살펴본 시간의 흐름을 보면 하만은 전날 저녁에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부터 왕에게 나와 모르드게를 달려 죽게 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왕궁에 들어선 것이죠. 반면 왕은 밤새도록 역대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보상할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이 부분만이 아니라 뒤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왕이 이 보상 외에 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바깥에 누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때마침 아침 일찍 찾아온 하만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만 봐도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사건 하나도, 그냥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왕의 불면증이라는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을 뒤집어 놓을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왕 다음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그 하만이 작심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죽이려 하였다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상황이 바뀝니다. 긴장감과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면증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는 그 사건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왕이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지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하만은 벌써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여 자기를 또다시 높이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죠. 마치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하만의 모습에서 그대로 교차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해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여러분, 하만의 이 말이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시로 왕복과 왕관을 씌우자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요,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생각은요, 왕이 없다면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며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러한 생각과 또한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지금 하만의 상태와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하지 못함, 교만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멸망과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지혜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만의 높은 지위와 권력은요,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착각 속에 살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만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을 찾아 비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요셉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악한 의도, 하만의 이런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창세기 때도 살아계셨습니다. 요셉의 비극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 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선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의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족장들의 언약의 풍습대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져 죽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고기를 지나면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방적이긴 하지만 내가 죽어버리겠다, 나 너랑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시대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지금도 당연히 베푸셔야죠. 미래에도 당연히 베푸셔야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변함없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낭망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그때 그 고백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요 선으로 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우리의 수고는 덜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더욱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높이는 길을 걸었던 하만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에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요 지금 하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먼지같이 성가시고 짜증났던 존재 앞에서 지금 내가 종과 같이 비굴한 모습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높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교만은 결국 패망이라는 진리가 이후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형광펜이 있으시면요,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색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제일 가깝게는 역대일기를 보면서 내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구나. 왜냐하면 누구의 혈통에 누구 모르드게가 우리 왕을 살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베우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닐진데 몇 년도생, 어디 출신, 무슨 족보의 베우진이다 라는 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 왕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유대 사람 앞에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왕이요, 모르드게가 어디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왕이 평소에 모르드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켜봤는지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은 딱 봐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또한 열심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켜봐도 딱 저 사람 되게 열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왕이 보기에 얼마나 열심이었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역대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왕은 평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불면증으로 인해 역대 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만에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음 장인 7장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민족이 죽게 되었다란 말을 전할 때 그 흐름상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요, 왕이 밤새도록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설교 때 듣고 싶으시죠? 7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고로, 즉 살아계신, 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지만 하만은 완전히 반대의 자고로의 길을 걸었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즉 스스로 높아지는 길, 자고로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너무너무 평안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과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함과 자기 비하는 그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더욱 겸손하려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시죠.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럼 거기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나를 나 더 그래서 교만해지면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릴 때는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충분히 즐기며 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그 칭찬을 누릴 줄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유지하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